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지난주 말씀에 우상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우상이 어떤 것이 우상이냐? 우리에게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데 이 좋은 것을 사람들은 너무 쉽게 절대적인 것으로 만들어버린다. 그러면 그게 우상이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그런 거 너무 많지 않냐?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너무 우상의 시대에 너무 가득히 살고 있습니다. 너무 이해가 쉽게 그렇게 잘 되지 않는 것. 한국에서는 아이돌이란 것도 있고 아이돌이 우상인데 그 단어를 그대로 쓰면서도 그렇게 있을 수 있는 시대가 지금 시대가 돼버렸다. 저희 딸과 이야기를 해봐도 자기가 생각해도 좀 이상하긴 하다고. 이상하긴 하지만은 주변에 다 그런데 너무도 많이 주변에 온통 그런 것들이 투성이라서 이제는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어색하다고. 또 운동 좀 열심히 하면 몸신이 되고 어느새 모든 것에 스스로 신이 되어버리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왜 십계명을 주시면서 가장 먼저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했냐라는 것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두기 때문에. 두 번째 계명은 왜 우상을 만들지 말라.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기 때문에 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그 내용이 동일하게 그때 십계명을 주셨던 그때와 동일하게 이 시대도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많이 팽배해 있는 모든 것들의 문제의 시발점이지 않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우상들의 가장 기본의 기저에 밑바닥에는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들이 깔려 있다. 그렇습니다. 우상이 그냥 나오는 우상이 아니라 결국 자기 자신을 높이고 싶은 우리 인간들의 마음들, 자기 자신을 한없이 높이고 싶은 그 인간들의 마음을 형상화시키고 뭔가 이미지화시키고 뭔가 추상화시키고 만들어내는 것들이 우상인 것들. 결국 자기 자신을 높이고 싶은 그 마음들을 잘 부추겨서 만들어내는 모든 문화들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은 전혀 정반대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서글프고 조금 인정되지 않을 부분들이 있을지 몰라도 성경은 정반대의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 할 수 없다. 지음받은 인간은 오직 은혜로만 산다. 사람들에게 당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당신은 무능력하다 이야기하는 것이 얼마나 큰 모욕인지. 실제로 힘든 일이 닥쳐가지고 내가 뭔가 할 수 없을 그때만 할 수 없어요라고 하나님 앞에 손들고 나오지. 그런데 근본적으로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그렇게 인정하기 싫어하는 것들이 사람입니다. 수요일 수요 기도회 때 계속 저희가 스가랴 말씀을 살피고 있습니다. 스가랴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이번 주 내용이 이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해서 이스라엘 땅에서 쫓겨나서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 오랜 포로 생활을 거치고 나서 하나님의 용서와 허락 가운데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그들이 얼마나 피폐하고 힘든 삶들을 얼마간 견뎌야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를 주셔서 그들에게 회복을 주십니다. 예, 힘든 시간들을 다 거치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회복을 주십니다. 회복을 주시고 그들에게 경제적인 부유함들 뿐만 아니라 육신적인 안락함들 뿐만 아니라 평안함들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명예까지도 회복하는 그런 회복함을 주시는 그 가운데서 다시 스가랴 한 가운데 다시 한번 예언의 말씀을 주실 때 이번에는 지난번보다 더 큰 멸망이 올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바로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죽였기 때문이라고 그 말씀을 주십니다. 은 30에 예수 그리스도를 팔았다고 말씀하시는 그 구절이 바로 스가랴 그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처음 이스라엘 땅에서 쫓겨나서 포로로 잡혀갔을 때도 그리고 돌아와서 이제는 좀 정신 차렸다고 하나님 앞에서 좀 똑바로 살겠다고 열심히 살아본다고 하는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그들의 마음 가운데서는 그들 자신들이 높아지려는 그 마음이 끝끝내 버려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으로서 인정하고 하나님을 하나님만으로 섬기는 그것들이 결코 그들에게서 용납되지 않기에 그러면 자기들이 없을 것 같기에 그래도 내 자신들을 높이고 싶어하는 그 마음들을 끝끝내 버리지 못하는 그것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데까지 갔고 그것이 다시 한번 그들의 파멸로 간다는 것을 스가랴서 말씀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넌 못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큰 모욕일 뿐만 아니라 참으로 큰 저주같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도 야, 왜 이렇게 못해? 라는 표현보다는 이거 힘들었지? 이렇게 해보면 좋지 않을까? 라고 돕고 격려하는 방식으로 해야 되는 것이 인간의 어쩔 수 없는 속성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말씀 앞에 설 때는 정직하게 이 부분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결국 그것을 인정치 못하게 만드는 현대 사회의 여러 가지 문화 사조에 같이 우리도 인정하면서 우리 자신의 연약함, 우리 자신의 무능력, 우리 자신의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뭐라도 할 수 있는 것으로 조금이라도 인정해서는 물에 빠져보셨습니까? 물에 빠져서 죽을 뻔 해보신 분들, 죽다 살아난
저는 한 2번 정도 물에 빠져서 죽다가 살았다는 그런 표현을 할 수 있는 경험들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아버님이 배 타는 일을 하셨기 때문에 아무래도 물 근처에서 많이 살아야 됐고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경험들을 2번 크게 했었습니다. 한 번은 보트에 타고 가다가 물에 빠졌는데 아무도 신경을 안 써줘서 헤엄을 잘 치지 못하는 가운데서 그냥 물 밖까지 걸어서 나왔습니다. 이것도 지금 재밌으라고 한 건데 제가 목소리가 이렇다 보니까 이제 재밌게 전하고 있지 못하나 봅니다. 죄송합니다. 수영을 못할 때였습니다. 그런데 보트를 타고 수영 못하는 사람들은 보트 태워가지고 가고 있었는데 물에 빠졌는데 아무도 신경을 못 썼던가 봅니다. 나오려고 발버둥을 쳤는데도 잘 안 되는데 어렸을 때도 무슨 생각이었는지 걸어가면 되겠지. 그래서 그 바다 별로 깊지 않았죠. 저보다 이제 조금 이 정도였을 때였으니까 거기서 이제 열심히 걸어서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걸어서 나왔는데 두 번째도 여전히 이제 조금 컸을 때임에도 불구하고 수영을 잘 못했습니다. 저희 집안에 수영을 못한다는 게 이해가 전혀 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다른 분들하고 같이 어울려 있는 가운데서 별로 폭이 넓지 않은 강에서 이쪽에서 저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 일들을 했었습니다. 한번 점프를 크게 하면은 도달할 수 있는 거리였기 때문에 다들 그 가운데서 사람들이 많고 놀고 있었고 가족들이 다 있었고 친척들도 다 있는 가운데서 이제 왔다 갔다 하게 시켜서 그렇게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몇 번을 수월하게 왔다 갔다 했었는데 한 번은 아차 그냥 잘못해서 중간에서 서게 됐습니다. 시작할 때 발을 차고 끝까지 가면은 갈 수 있는 거리를 중간에 한번 서게 되니까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발버둥을 치면서 물을 먹어가면서 소리를 질러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인식을 못했습니다. 마침 저희 삼촌이 옆에 계셨기에 급하게 삼촌을 붙들었습니다. 저희 삼촌은 해경 출신입니다. 그리고 늘 자랑처럼 이야기를 하기를 자기는 훈련받을 때 마산이란 곳과 부산이란 곳, 마산에서 부산까지 수영을 시켜서 그것을 수영해서 마산에서 부산까지 수영해서 갔다. 그게 하루 자면서 가는 거리다. 자기는 1박 2일로 마산에서 부산까지 수영하면서 지나갔다라고 할 정도로 수영에 자신이 있는 분이셨습니다. 삼촌이 옆에 있었기 때문에 급하게 삼촌을 붙들었습니다. 그 잘난 삼촌이 저 하나를 감당을 못해서 제가 뒤에서 붙드니까 저 하나를 감당을 못해서 튜브를 잡고 있었는데 잡고 있던 튜브도 놓치고 같이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몇 번 어떻게 해보려고 해도 삼촌조차 어쩌지는 못하는 것을 보고 이제 삼촌을 발로 차고 제가 이제 빠져나왔습니다. 거리 자체는 별로 안 됐거든요. 사람이 뭘 할 수 없다. 뭘 할 수 없다가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이론은 알죠. 물에 빠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 물에 빠져보면은 이론처럼 잘 안 되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을 붙잡았을 때 다른 사람이 수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절대 목을 붙잡든지 하면 안 된다. 다 알고 있어도 막상 빠져보세요. 그게 그렇게
생각대로 되는지. 우리 인생이 하물며 죽어가는 구원의 문턱이 있다고 생각을 할 때 인간이 할 수 없다. 그게 인정이 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 그대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라고 그렇게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더더군다나 지금 같은 시대에 이런 우리네 인생에게 끊임없이 성경에서 알려주고자 하는 것이 인간의 무능력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것을 그렇게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합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대로 8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 말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것이 진정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하나님의 선물로만 구원받는다는 그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그 지경에 이르지 않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진심으로 다가와질지. 은혜란 말이 그렇기 때문에 너무 애매하고 너무 광범위하고 너무 모든 부분에서 교회에서 써져 가는 지금 세대가 사실은 너무 위험한 일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교회에서 가장 좋아하는 단어 은혜라는 단어가 어쩌면은 정말 그 은혜로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로 하여금 혼돈시키고 헷갈리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다른 생각이 들게끔 하는 그런 작용을 하지 않는가라는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은혜 많으신 권사님 그러면은 우리가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죠. 저 권사님은 은혜가 참 많으신 분이시지. 우리가 느낌으로 이미 알겠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회의하다가 이런 경우들 참 많습니다. 회의하다가 밥 때 되면은 은혜롭게 합시다 하면서 대충 마치는 거. 심지어 학생들 점수 매기는데 지나가면서 툭 한마디 합니다. 점수 좀 은혜롭게 주지. 여기서 말하는 은혜가 어떤 은혜가 무슨 말인지 이렇게 은혜들이 사용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인도하시고 은혜로 구원하시고 은혜로 이끄신다는 그 은혜를 혼탁하게 하는 것은 아닌지 때론 두려운 마음도 듭니다. 며칠 전 리니가 차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차에서 내리지도 못한 채 펑펑 울기에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랬습니다. 이런 상황이 너무 힘들다고. 저는 목사니까 그냥 아주 당연한 대답을 했겠죠. 그래도 감사해야지. 린 표현이 감사가 안 된다고. 지금 이런데 어떻게 감사가 되냐고. 이러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게 진짜 감사하지 않겠냐고. 뭐가 있어서 감사하면은 그게 좋은 건지 하나님이 좋은 건지 사실은 조금 애매하잖아.
뭘 많이 누려서 감사하면은 정말 하나님께 말은 하나님께서 이런 거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처럼 보이기는 한데 그것 때문에 감사하는 건지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건지 애매하잖아. 그런데 정말 이런 거 저런 거 없을 때 감사하면은 그거는 정말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거잖아. 그래서 감사하자고. 우리 삶에서 지금 너무 힘들고 너무 지치고 너무 어려우시면은 그것 때문에 감사하면은 그때는 정말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거겠네요. 정말 드러내놓고 뭔가 사람들한테 자랑할 만한 것 아무것도 없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감사한다고 엎드리면 그건 하나님밖에 다른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여러분들을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사실 이전에도 그렇게 해오셨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텐데 우리만 몰랐어요. 우리만 몰랐어요. 그래서 지금 잠시 이런 시간이 주어지는 것이 너무 그게 명백해지는 시간이라서 그래요. 세상 아무 기쁨 없고 세상 아무 즐거움 없어도 주님 때문에 제가 삽니다. 고백할 수 있는 지금이 그래서 감사한 겁니다. 선명하잖아요. 가진 게 없다고 느껴질 때가 더 낫다는 게 우리가 뭐라도 쥐고 있으면은 그 뭔가 있는 것처럼 그것 때문에 사는 것으로 우리가 착각하고 살기 때문입니다. 애들이 소꿉놀이를 합니다. 돈 만들어서 자기들끼리 그 돈 주고 뭘 주고 사기도 하고 샀다고 그것을 요리도 하고 요리했다고 그것을 먹기도 하고 그걸 먹으면서 맛있다고 하면서 하는데 요즘 애들은 연기력이 좋아요. 그래서 옆에 쳐다보고 있으면 진짜 같아요. 진짜 맛있다고 먹는 거 보면 진짜 맛있는 걸 먹는 것처럼 진짜 먹더라고요. 그런 애들한테 그 돈 가지고 인앤아웃 가서 버거 못 사 먹어 라고 말을 해줄 때 이해를 해주면 좋은데 어떤 애들은 또 때를 써요. 왜 못 사 먹냐고. 못하는 그것은 진짜 돈이 아니고 그거는 너희들끼리 하는 가짜 돈이기 때문에 진짜 돈이 있어야 인앤아웃 가서 버거를 사 먹을 수 있지 라고 설명을 해주면은 알아듣는 애들도 있고 또 못 알아듣는 애들도 있는데 어른들은 진짜 못 알아들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짜 가지고 영혼을 살 수 없다는 걸 그렇게 이야기를 해줘도 어른들은 진짜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자기들이 쓰던 것 가지고 계속 쓸 수 있게 해달라고 떼쓰고 왜 안 되냐고 투정 부리고, 물에 빠져 죽는 사람, 저희 아들이 강가에 물에 빠져 죽는 사람을 보고 뛰어들어갔습니다. 대단한 수영 실력을 가지고 있어서 뛰어든 게 아니라서 일단 사람은 살려야 되겠기에 물에 뛰어들어갔습니다. 사람은 살렸는데 얘가 죽었어요. 하염없이 물에 떠내려간 아들을 멀리서 바라보고 있는데 막 무트로 건져 나온 그 사람이 제게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고맙다고. 얼마면 되겠냐고. 그나마도 깎아보려고 또 흥정을 합니다. 이 정도면 안 되겠냐고. 사람들이 그러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셨습니다. 정말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주의 그 공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는 우리를 구원하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하셨습니다. 그 거룩한 은혜 앞에서 어찌 인생들이 아직도 무언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스스로를 높이려고 하고, 스스로를 인정받으려고 하고, 스스로를 내세우려고 하는지, 성경에서는 너무 안타깝게 이야기를 써나가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비단 천국 가는 문제만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어느 한 부분이 구원에 연결되지 않은 부분이 있나요? 그러니까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을 해서 천국 가는 그 어떤 한 부분이 있고 나머지는 또 우리 삶이 있고 그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 모든 삶이 구원으로 연결되어 있죠. 우리 육신의 질병 하나조차도 우리 영혼의 구원에 연결되어 있지 않을 수 없잖아요.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이 결국 우리 전 인생의 구원과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결국 이 은혜로 구원이란 이 부분은 단순히 은혜로 구원받고 그냥 천국 간다 이 한 부분에 집착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 전반에 걸쳐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새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구원받았다고 스스로를 하나님 백성이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이 자기 삶들을 어느새 자기 능력과 자기 힘으로 돌이켜서 사는 것들은 막 무트로 건져 나와서 뭔가 자기 값을 치르고 자기 삶을 자기 힘으로 또 살겠다고 이야기하는 어떤 사람들과 결코 다르지 않은 모습입니다. 종교교육 시대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이 결국 그러기에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동일한 모토가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동일한 의미로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은혜로 구원하셨습니다. 오늘 하루를 무엇으로 사시겠습니까? 여필 공부해야 되는데, 아내를 따라서 저도 오늘 하루 쉬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이렇게 세우신 것도 은혜로 우리가 산다는 것을 굳이 보이시려고 하시는 것인지라 모르겠습니다. 모두의 삶 가운데 주의 은혜만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있는 슬픔과 괴로움도 일단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겠죠. 내가 슬퍼해야 될 것 같아서 그 슬픔 꽉 붙잡고 있는데, 나라도 이거 내가 슬퍼해 줘야 될 것 같아서 놓치질 못하고 있는데,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고요. 내려놓으시고 맡겨드리고 우리는 은혜로 삽시다. 주 은혜로 이제까지 보호하셨고 주 은혜로 우리를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보호하시고 은혜로 이끄신 이제까지의 삶 돌이켜보며 주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여전한 불안과 아픔과 서글픔이 있는 지금 이 삶도 그 은혜에 기대어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저희는 주의 은혜로 살겠습니다. 저희는 주의 은혜로 살겠습니다. 다짐하고 다짐하며 죽게 나가는 저희들을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여전히 불안하며 여전히 흔들리는 저희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주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